미국 교회가 지난 8, 90년대에 유례가 없을 만큼 대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개척하는 교회들마다 부흥하지 못할 교회가 없었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뜨겁게 교회들마다 나타났는지 우리 80년대, 90년대 목회했던 목사님들이 말씀하기를 참 그때는 행복했대요. 그때는 안 될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폭포수처럼 이 땅에 마구 쏟아졌던 시기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8, 90년대 대부흥을 이룬 반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는 점점 쇠락해 갔어요. 그 힘을 잃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는 왜 그렇게 점점 힘을 잃어가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 유럽 교회는 스스로 진단하기를 그들은 이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애를 썼대요. 그런 반면 영적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합니다. 이것이 유럽 교회가 쇠락하게 되었던, 힘을 잃게 되었던 원인이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교회는 어떤가? 미국 교회는 80년, 90년대 이후에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교회는 점점 교회 수가 줄어들더니 교회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반면 어떤 교회는요, 그 수가 점점 늘어나서 대형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미국 교회는 두 가지 큰 흐름을 가지고 있을까?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그 힘을 잃어가는 교회는 왜 그렇게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점점 성장해서 대형교회로 성장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그 이유를 저들은 이렇게 한마디로 이해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너무나 적은 것을 요구해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교회는 점점 성장하는 반면 그렇게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 한남대학을 설립한 인톤이란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박물관과 함께 역사관이 있어요. 그 역사관 관장으로 계신 분이 대전에 있는 교회들을 10년 동안 눈여겨보면서 연구한 연구 논문이 있어요. 대형교회로 성장하는 반면 차츰 교회 수가 줄어들어서 500명이 250명으로, 200명이 100명으로, 100명이 50명으로, 50명 나오던 교회가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더랍니다. 왜 이렇게 점점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 왜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 지난 10년 동안 대전에 있는 교회들을 눈여겨보며 논문을 쓴 결과 이분도 동일하게 이해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교회일수록 교회가 성장하게 반면에 적은 것을 요구하는 교회일수록 점점 힘을 잃어가게 왜 어느 날부터 교회가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더랍니다. 부담을 주면 교인들이 떠납니다. 적당히 신사적으로 배우하기 시작했고요. 세상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열린 교회 모습으로 자꾸만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되지 않아요. 반면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그렇게 서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일수록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와 같은 교회일수록 대형교회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참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 교회를 닮아가고 있대요. 흐름대로 두 가지 흐름대로 지금 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세상과 다르죠.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고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구분되어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거룩이에요. 레위기 19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거룩이에요. 거룩입니다. 유치부도 또 어린이부도 또 청소년과 대학부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금년 여름의 주제가 거룩이에요. 다시 거룩한 영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지 않을 만큼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구분되지 않을 만큼 이미 뒤범벅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세대에 거룩한 영을 좀 회복해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 성경학교 주제가 거룩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다르고 그리고 교회와 세상이 다르듯 성도들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달라져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전에 골로새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 첫 번째는요, 탐심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니라. 여러분 2절의 골로새 교회의 모습은 탐심이었다. 탐심이었다.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그러죠. 우상 숭배라고 해요. 어느 순간부터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탐심에 빠져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만 어디에 빠지게 돼요? 어디에? 이와 같이요. 욕망에 빠지게 돼요. 야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야망이나 욕심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문제예요. 욕심 없는 사람이 게으르고요. 야망 없는 사람이요. 나태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그 야망과 욕심이 탐심이 되어버린 순간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께 기도하셨죠.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7년이 됩니다. 벌써 참 많이 흘렀어요. 그동안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요. 민주화를 이루었고요. 이렇게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다 이룬 나라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 성장을 이룬 반면 민주화를 이루지 못한 나라가 있고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있는 반면 경제 성장을 못 이룬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무엇을 잃어버린 겁니까? 거룩한 영성을 잃어버려서 탐심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보다 많은 것, 보다 좋은 것, 보다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고요. 경제가 성장한 것만큼 그렇게 보다 좋고 보다 편리한 것을 여러분 추구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다 편리하고 보다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반면 필요치 않은 것을 더욱더
마음을 두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 여러분 탐심에 사로잡힌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저 어릴 때는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요 하나나 둘이 있을까 말까 전교생 중에 하나나 두 개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자전거 한 대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던 것이요 지금은 1000만 원, 2000만 원. 한 3주 전인가요? 제 어릴 때 한 동네에서 자란 한 가족처럼 지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놀러 왔어요. 개교 기념일을 갖고 출근을 안 한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같이 식사하며 얘기하다 보니까 뭐 바퀴가 이만하고요.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너무 좋아 보여요. 자전거 얼마짜리냐 그랬더니 1,500만 원이에요. 와, 이것을 꼭 타야 할까? 네, 어릴 때 가족처럼 지냈던 친구인데 괜히 그 말했다가 큰일 날까봐 그 말은 못하고요. 요즘 세컨 하우스가 유행이잖아요. 도시에 집이 하나 있고 시골에 집이 하나 있고 세컨 하우스를 가진 사람들을 후보하고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뭐 앞으로 30년이 아니죠. 앞으로 10년, 15년 뒤면 집집마다 요트 한 대씩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잘 살아요. 정말 잘 사는데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입술을 뭐라 그럽니까?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게 죽겠다. 여러분 제가 20년 전 제가 저희 그 부모님과 둔산동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가 어흥동에 있어요. 근데 새벽에 둔산동에서 차를 끌고 어흥동으로 새벽길에 왔다가 마침은 돌아가는데 어느 날은 피곤해서 이 오다가 신호등이 걸리면 차를 멈춰서요. 멈춰서놓고는 나도 모르게 눈 감고 있다가 5분 10분 잠들어요. 그래도요 크락션 누르는 차가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20년 전만 해도 둔산동에서 어원동까지 여러분 차들이 오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고 가는 차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호등에 멈춰서서 5분 내지 10분 동안 눈 감고 잠들어도 아무런 지장 없을 만큼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입만 열면 다 죽겠다. 못 살겠대요. 그러면서도 경제학자들은 말하기를 앞으로 10년, 15년 되면 집집마다 요트 한 대씩 가진 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겠다. 얼마나 더 잘 살면 집집마다 요트 한 대를 가진 만큼 잘 살겠다.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요 못 살겠다, 죽겠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서요? 탐심이 있었어요. 이 탐심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무상 숭배라.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누구 중심이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에게 부끄러운 말이다. 여러분 사람마다 분함과 노여움으로 가득 차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증오와 분노잖아요. 증오와 분노. 6.25 전쟁이 끝난 지 67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지금 헤집어 보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안에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차 있다. 지난주에 아버지가 아들을 꾸지람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의 꾸준함을 듣고는 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강목을 들고요, 뒤돌아 서 있는 아버지의 뒤통수를 내리쳐서 죽습니다. 여러분, 고층 빌딩에서 외줄 하나 의지해서 유리를 닦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밧줄을 끄는 이야기가 있죠. 그 외줄을 타고 외벽을 닦는 분들은 하는 일이지만 두렵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한 손은 외줄을 닦고 다른 한 손으로 유리를 닦는데,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음악을 틀어놓고 유리를 닦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이 외줄을 타고 그렇게 유리를 닦는데 젊은 청년 하나가 시끄럽다고 음악을 끄라 그러니 세 사람 중 두 사람을 껐는데 한 사람이 음악을 안 껐던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서 밧줄을 끊어버렸어요. 밧줄을 끊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 속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속에, 이 풍요 속에 여러분 무엇이 들어있는 겁니까?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차. 여러분, 몇 년 전 농약 사이다 할머니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할머니께서 내가 그러지 않았다고 그렇게 부인하는 때 이 프로파일러가 붙어서 심리 테스트를 했대요. 이 심리 테스트를 하는데 참 놀라운 결과를 얻었잖아요.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 이 할머니가 무려 40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린 채 그렇게 40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 속에서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찼어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불쑥불쑥 그게 튀어나오는데, 싸우지 않으면, 복수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증오와 분노가 그 속에 가득 차요.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는 스스로가 분노의 감옥에 갇힌 채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 없죠. 말씀을 전하는 제 안에도 여러분 어느 사이 나도 모르게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차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차요. 어느 한순간 내가 손해본 것 같으면 견딜 수 없고요. 나도 모르게 자그마한 사건 하나에도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이 내 속에서 여러분 마치 불길처럼 끌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세 번째는 9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가치관의 문제 있죠. 습관의 문제 있고, 여러분 삶의 태도의 문제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 가지 버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세 가지. 이와 같이요. 저들 안에 있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불의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탐심이라 그러고요. 두 번째가 저들 안에 있는 증오와 분노, 나쁜 생각으로 그 속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거짓 가치관과 습관에 사로잡힌 채 저들이 살아가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와 같이 세 가지 탐심과 증오와 분노와 거짓 가치관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데, 이와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세 가지 문제를 여러분 두 가지로 여러분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여러분, 욕심을 죽이라는 거죠.
탐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죽이지 않고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구 불만을 가진 사람처럼 끊임없이요 이 속에서 탐심이 계속 나와 내가 주도권을 쥐고 이것을 양보하지 않고 나 중심적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탐심의 마음을 여러분 죽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끝장내 버리십시다. 오늘 이 아침 대한민국에서 예배 드리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가득 차 있어요. 주일 출석 평균 인원이 약 450만 명 정도 된대요. 450만 명 정도.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450만이요. 전체 기독교인 수 750만이 그 육체의 이와 같은 연약함을 죽인다면 대한민국은 달라질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사는 것 같지만 나 하나 죽이면 그리고 산울교 성도님들이 여러분 육체의 욕심과 탐심을 죽이면 세상이 달라지는 세상이 어디서부터요? 나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죽이고 나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8절입니다.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마치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다가 그 외투를 벗어 던지듯이 그렇게 벗어버리래요. 여러분 나무 가지마다 허물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허물을 벗어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나무 가지에 허물을 벗기듯 그렇게 옛 가치관과 삶의 태도와 그 모든 것을 다 벗겨버려요. 여러분 새가 높이 날기 위해서는 속을 비워야 한답니다. 우리가 탐심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증오와 분노를 내려놓고 나면 높이 날 수 있어요. 하늘에 가장 가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뱀은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매년마다 1년 동안 지니고 살았던 그 허물을 벗어버린대요. 그런데 벗지 못하면 허물에 가린 채 결국 뱀은 죽는다. 우리가 이와 같이 탐심과 증오와 분노와 거짓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새 여러분 분노의 감옥에 갇힐 때 내가 살아가고요. 세상 가치관이란 감옥에 내가 갇혀 살아가다가 결국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거짓 가치관이란 감옥에 갇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탐심이란 감옥에 갇혀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탐심이란 감옥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시고요. 증오와 분노의 감옥에서 벗어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거짓 세상 가치관에 휘둘린 채 살아가는 여러분 중심을 잡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거룩한 영을 회복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벗지 않고는 우리가 이렇게 죽이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고요. 하늘교의 미래가 없고요. 나 인생의 미래가 없어요. 이 땅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고 벗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산업계로부터 거룩한 영의 축동을 덮고 대선시를 덮고 대한민국을 돕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죽이기가 쉬운가요? 내가 이 탐심을 죽이기가 쉬운가요? 이 증오와 분노의 감옥에서 나 스스로 벗어날 수 있을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붙들렸어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연약함이잖아요. 우리 본성이 연약함이라 스스로 나를 이기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현실이란 이 시대를 극복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기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죽일 수 있습니다.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자유하시고 이기시고 여러분 벗어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칭의의 도구예요. 칭의의 도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인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용서를 선포하고요. 모든 것을 정당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요. 아멘. 날마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리라. 우리는 세상과 분명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여러분 용서를 선포하고 분노와 증오의 감옥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되고요. 끊임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현실을 극복함으로 여러분 탐심이란 우상에서 여러분 벗어나 주께서 주시는 기독교 세관에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셨다. 여기서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11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믿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이나 수비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리가 지식까지 새롭게 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십시다. 예수 피로 여러분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청산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의 분경 믿음의 용사가 되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현실을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여러분 늙어가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은혜로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만큼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통하여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이심득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이심득 주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도 거룩한 영이 흘러 세상과 구별된 빛 아래서의 삶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취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즐거운 기쁨과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가지고도요 이 마음이 괴로울 수 있어요. 내가 이 여자만 만나면 내 평생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을 만나 불행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가지면 더없이 행복할 거야. 근데 그것을 가지고도 불행할 수 있어.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세상이 나를 존중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거야. 근데 그 위치에 올라가는 순간 세상이 증오하고 미워할 수 있고요. 그 인생 불행할 수 있어. 안타깝게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수없이 다 가졌었잖아요. 권력도 가져보고요. 물질도 가져보고요. 사람도 가져보고요. 다 가져보고 그런데 만족할 수 없는 진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얻지 못했어요. 진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은 어디 있습니까? 권력에 있는 겁니까? 명예에 있는 겁니까? 수요에 있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주님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다.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니 내 마음을 주장할 때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너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어요. 너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통해서 너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행복하시고 자유하시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내 자녀 가운데 이런 달란트가 있는데 왜 목사님은 그것을 안 쓰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의 재능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섬기는 일은 목사와 호흡이 맞지 않으면 반주자가 저와 호흡이 맞지 않으면 예배자가 나와 호흡이 맞지 않으면 그 예배 목사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가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앞에 서서 그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쓰지 말라 해도 그 사람을 씁니다. 억지로 우기는 바람에 세웠어요. 그런데 1년간 넘었나요? 본인은 그 일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겠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이 이 안에 계셔야 돼요. 이 속에 계시면 이 속에서 여러분 모든 증오와 분노에서 벗어나고 탐심에서 여러분 벗어나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은혜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육체의 연약함이 떠나가고 삶의 연약함에서 벗어나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